네. 성경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었는데요.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거나 학생들은, 그 다음에 새 직장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시작할 때 기대와 소망을 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뿐만 아니라 끝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근데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정말 여일해야 되는데 시작과 끝이 부동해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정하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 딴 거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한 일이 유야무와 끝나기도 하고 공들이 싸우는 그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같은 비슷한 말을 하다 반복하잖아요. 강조하는 용법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이라는 얘기. 처음과 마지막도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잖아요. 시작과 마침도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하다 반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과 역사와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게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적에 정말 처음부터 끝이고 시작부터 마침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이에요. 첫 번째.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천지 창조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요, 인간이라는 것 같아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왜 그냥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과학도 들어가 있고 문화도 들어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역사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개혁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우주 모든 우주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우주의 역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역사도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구약의 제사도 누구를 향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도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교도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진 곳이 바로 신학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도 결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 역사의 목적도 예수님, 역사의 마침도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완성, 시작의 목적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세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다음 질병, 그다음에 정치적인 혼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다가는 세상에 뉴스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뉴스만 해석만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를 타고 가는 선장이 승객이 폭풍우를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장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선장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는 누가 잡고 있냐면 예수님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 선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 선장은. 우리 최고의 선장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역사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더라도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은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보다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달퍼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시작되고 내 인생이 마쳐진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2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에게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겁니까? 당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주신 승리의 책이 바로 오늘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구속 역사의 완성 과정을 쭉 봤잖아요.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계시로 묵시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줬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 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요 계시록에 3번 등장하죠. 1장 8절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그 다음에 2장 21장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오늘 세 번째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에 걸쳐가지고 3번씩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같은 말을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강조법이에요. 강조예요.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속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적에 가장 안심하고 안정된다 안심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근이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할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한 그 말씀을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고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랬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네.
세계 정세도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세계 가운데서 우뚝 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전쟁도, 경제도, 세계 정세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안에 달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다음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 성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 부르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완성해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주적 차원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만민의 하나님께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적 차원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사명도 주시고 우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요한복음 8장 30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신 분은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막 거룩하고 존귀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함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실천인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 다음에 동시에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불안정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진행할 수도 없고 구원을 맞출 수도 없어요. 누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요.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은요, 죄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긴장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나를 부르시고. 그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신 그 그분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갖다 인도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진행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정말 믿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 얼마나 은혜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바가 그랬어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안 도와주면은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마다 성도님들이 낙심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왜 또 실패를 했을까? 왜 또 넘어졌을까? 그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 너 혼자 힘으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해야지만이 네가 비로소 성화의 길도 갈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함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걸음만 배울 때요.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언젠가는 일어나서 일어서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옆에서 다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수없이 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요. 붙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자기가 혼자 쓸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요. 네. 우리를 세워주셔요.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혼자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구원은 내 스스로의 노력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그 완성의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분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부터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을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혼자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맡겨버려야 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내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만의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뭐냐면요. 똑같은 말인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구원도 책임지시지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네.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했잖아요, 나를요. 창세전에.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맞춰요? 예수님 재림 때 누구를 만나요?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시작과 마지막에 다 누가 냈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사실은 예수님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 우주적 종말과 같은 시점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중간 시간이 있지만은 육신이 잠자고 있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이 잠자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에는 첫날에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은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도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선택과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나를 창세전님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그 말입니다. 언제부터 아셔요? 창세전님이 나를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31편 15절 말씀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주의 손에 있고 나의 앞날, 장래도 주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셨을까요? 그 전부터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갖다가는 몰랐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회복할 것도 아시고 그가 나중에는 정말 5,000명씩 3,000명씩 회개를 시킬 하나님의 능력의 종 사도가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순교하는 그 순교자의 길도 아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사하라 사막에 있는 불개미 뒷다리 왼쪽에 있는 털이 좌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우쪽으로 움직일 까 이들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둬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 내 가정에 계셔요. 그럼 직장에 계셔요. 내가 하는 사업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일부로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도, 그 다음에 성장도, 성공도, 실패도, 그 다음에 눈물도, 죽음도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인생의 한 장면만을 보고 절망해요. 한 장면만 딱 보고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한번 봐봐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 그 스크린을 딱 보면은. 그 노예가 돼버렸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려. 더 비참하죠. 그 다음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생이요. 그 순간순간만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은 통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갖다 주관하신 분이시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험한 길을 갔었지만 결국은 그 험한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그 어느 한 장면만 딱 찍어가지고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셉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그 페이지만 보면은요, 힘들어요. 현재라고 하는 그 페이지만 보면은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끝은 어디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 전체의 집필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의 책을 쓰시고 계셔요. 그 집필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갖다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 다음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 다음 시작과 마침 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각본을 내가 혼자 써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중간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인생을 주관